2024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청년 때 이때 되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이 설렜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벌써 한 해가 맞췄구나. 한숨이 나옵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들 2025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숨이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러 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제자 2명까지 이렇게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분이 예수님의 제자에서 다시 예전 어부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모두가 서로 7명의 제자들이 마음이 한마음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죠. 그때 아마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얼굴에 힘을 주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자 전부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뒤따라갔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모여들었고 그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3번째.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몇 번 만난 거예요? 2번. 이전에 이번이 3번이니까 2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기록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첫 번째 나타난 것은 부활하시는 날이죠. 부활하셨던 날 그날 저녁에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제자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마죠. 그래서 도마가 있을 때 한 번 더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제자들은 분명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분명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사건 전에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로 갔을까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간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2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갈릴리 호수로 간 걸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 말씀을 마리아에게 들었죠. 근데 지금은
지금 7명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갈릴리로 간 것은 아닙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말하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한마음이 돼가지고 그래 나도 가자 같이 가자 하면서 우르르 따라 나섰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니라 3년 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으며 살아야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도 왜 그들은 그렇게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갈릴리에 간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베드로를 비롯해 모두가 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힘주어 말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창피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들의 모습에 스스로 한없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미련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이 미웠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방문을 열고 나가자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함께 고기를 잡았던 어부 제자들이 그럼 우리도 가자 하면서 모두 다 베드로를 따라 나선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실패자가 되어서 이제 이들은 제자리에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착잡할 것입니다. 다시 고기잡이나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지난 3년의 세월은 허송세월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의 꿈은 얼마나 컸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새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갈릴리 호수를 찾아온 7명의 제자들은 낙심해 있었고 지난 3년 동안 가졌던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설상가상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고기마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한 번 낙심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았다가 3년 만에 실패하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옛 직업이었던 고기잡이 일을 이제 새롭게 해볼까 하는데 그 고기잡이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또 한 번 낙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얼마나 낙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이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낙심했습니다. 주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 그러나 이 7명의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들이 3년 동안 줄곧 함께 생활했고 가르침을 받았던 선생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 예수님은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좌절과 허탈감에 빠져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서조차도 실패한 제자들에게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도 여전히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찾아오셔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새롭게 용기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자기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다는 그 실패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무언가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손에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 주님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숨바꾸곡질 하듯이 아담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주님 없이 내 맘대로 하면서 일이 잘 풀려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의 길이 아니죠. 그것은 사탄 마귀가 뿌려놓는 미끼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떠난 인생, 참된 승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삶은 항상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자 실패해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내 자신의 영광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내 맘대로 살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밖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죽도록 수고하고 죽도록 고생했지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마치 집을 떠나 개고생하며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죽도록 고생했지만 남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탄식뿐일 것입니다. 절망적인 목소리로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3년 동안 고기잡이를 하던 것을 잠시 3년간 쉬었죠. 그러나 그래도 그들 7명은 프로 어부입니다. 고기잡이의 전문가들입니다. 또 지난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합니다. 배 오른편이라고 해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앞뒤 좌우 수없이 던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밤새 수고했음에도 고기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지난밤에 그토록 수고한 노력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모였던 프로 오브 7명은 자기들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실패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고 지금도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새로운 희망이 열리지 않습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스럽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해야 합니다. 아파도 안 아픈 것처럼, 힘들어 죽겠는데도 전혀 힘들지 않은 것처럼, 고통이 뼛속같이 사무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마치 양반이 체면 차리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그런 체면 다 버려야 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놀라운 희망이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물을 들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자 3년 전에 바로 이곳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몬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주님을 따라갔죠. 이 시몬 베드로,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이 어부들 3년 전 그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3년 전 그 일을 가장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일이 문득 떠올라 자기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신 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게 되죠. 바닷가에 서서 자기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요한이 캐치해냈습니다. 실패로 인한 깊은 구렁텅이에서 헤어나기 힘든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영의 눈을 떠서 지금 나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 낙심해 있을 때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소망이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을 알려주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 프로 오브 7명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실패에서 승리로 바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어떻게 제자들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죄인이고 너무나 못난 자라고 자책하면서 나하고 제자들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너무나 절망과 좌절에 빠진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못난 죄인이라 하더라도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못난 우리들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잡이 하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은 우리의 삶에서 때론 좌절하고 때론 실패하고 때론 넘어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요한처럼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롭게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도 여전히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제자들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서도 조금만 힘들어도 좌절하는 저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이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5년 새해는 더욱더 희망차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을 떠나서 무언가 해보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 이 한 해 마무리하면서 꼭 깨닫게 하시고 새해에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